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권능의 무한단물. 지난 3월 5일,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무한단물을 기념하기 위해 주회종 및 일꾼들이 무한단물터를 방문했습니다. 일꾼들은 무한단물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진한 감사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시원하고 쾌적한 날씨 가운데 진행된 야외 행사. 전날까지만 해도 바람이 거세게 불었는데 행사 당일은 바람이 잠잠해져 봄날의 따뜻함을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을 더욱 진하게 느껴봅니다. 은혜와 감동, 행복한 찬양으로 가득 채워진 무한단물터 현장. 조혁희 목사와 정성구 장로의 인도로 진행된 하늘보기 시간. 해 주변에서 쏟아지는 오로라 빛들을 보며 천사들의 손길을 느껴보는 신기한 체험들로 방문한 성도님들 모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늘 보좌를 두르고 있는 걸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단물을 떠가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에 설렘과 기쁨이 전달됩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예쁜 포토존에서 찰칵 찰칵 그네를 타고 동심으로 돌아간 성도님들의 모습. 바다를 향해 신나게 날아가 봅니다. 성경상에 나타난 모세의 기적처럼 만민 안에서 체험하고 있는 기적의 증거, 권능의 무한단물. 권능의 무한단물이 20주년을 맞기까지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해 동안 묵묵히 교회 곳곳에서 마음을 다해 사명 감당하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우수상. 교회 각 분야에서 총 26명이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담은 멋진 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며 교회를 반짝반짝 빛내주신 분들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만나볼 예능위원회 헤어 메이크업 팀 김혜경 권사, 해외 선교국 류은희 권사에게 사명은 어떤 의미인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능이 헤어 메이크업 팀 총무 김혜경 권사입니다. 늦은 오후, 예능위원회 소속 헤어 메이크업 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다가올 부활절 전야 공연을 준비하며 막달라 마리아의 메이크업 분장을 어떤 컨셉으로 진행할지 연구하는 자리라고 하는데요. 헤어와 메이크업으로 주님 당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오늘의 과제라고 합니다. 헤어 메이크업 팀은 메이크업과 헤어가 따로 분업화돼 있어서 전문적으로 자기 분야를 더 연구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팀 같은 경우도 늘 끊임없이 로드샵이나 또 백화점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고 연구를 하면서 메이크업 분야를 키워가고 있고요. 저는 이제 헤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헤어팀 같은 경우도 그때그때마다 유행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때그때 맞춰서 또 자료도 찾아보고 그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 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스타일, 메이크업 색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연구하며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가하지 않게. 그녀는 처음 헤어 메이크업 팀에서 어떻게 봉사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제가 2004년도에 목포 지교에 등록하고 고질병 같았던 알러지 비염이나 결막염 그리고 신경성 이통을 교회에 나오자마자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2007년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부터 봉사 제의를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 기술이 없이 아버지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거기 안에서 배웠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미용 기술이 없이 헤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뭐 고데기 잡는 방법도 몰랐고 드라이 하는 것도 몰랐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다기자님께서도 늘 기도해 주실 때 그 분야를 많이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능력 받는 거. 그리고 지금 또 다기자님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도 또 저희가 기도 받으러 가면 그러니까 손끝에 능력 주시라고, 그래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또 그때그때마다 또 그 기술 분야들이 또 통과되지 않았던 것들이 통과가 되고, 그냥 봉사가 좋아서 성실로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빠진 적이 거의 없었어요. 내 손이 사용할 수 있는 한 아무리 아파도 봉사를 쉬지 않고 했었고, 헤어 메이크업 팀 식구들이 거의 대부분 주부들이세요. 사실은 주일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또 나와서 봉사를 해야 되고, 또 금요철화 같은 경우는 또 빨리 나와서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식구들 밥 차려줄 시간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헤어 메이크업 식구들이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걸 너무 행복하게 여기기 때문에 뭐 언제 불러도 나와서 같이 또 봉사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무급 봉사지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죠. 천국 가서도, 세울삼 가서도 예능이 공연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천사들이 물론 도와주지만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 향을 드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또 헤어 메이크업을 다 해줄 거야. 그러면 스프레이는 지금은 학 스프레이지만 그때는 금가루, 꽃가루가 나오는 그런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그런 소망 가운데 가기 때문에 행복하게 갑니다. 행복한 순간들 안에서도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는 당황스럽고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들. 어느 순간 실력이 확 성장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느끼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2018년 송구행신 예배 때가 가장 컸었어요. 갑자기 인원이 줄고 그때는 예능이 좀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도 되게 많이 염려를 한 상태였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물론 아주 메인은 아니었거든요. 중간 정도 메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상황상 이제 제가 이제 총무를 하면서 너무 긴장하고 너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했지만 기도가 없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 앞에 의지했었어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정말 아버지가 도와주신 걸 너무 많이 느끼는 게 막힘이 없이 가더라고요. 그 행사가 다 끝났을 때는 전혀 사람의 공백이 안 느껴졌다라는 소리를 이곳저곳에서 성도님들한테 많이 느꼈고, 뭐 형도님들 너무 행복해하시고 또 공연팀들도 너무 행복해하고, 그럴 때 가장 보람되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는구나. 사실 헤어 메이크업 팀이 이렇게 비전문가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당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당 회장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전에는 특성팀이 이제 기도를 받으러 가게 되면 헤어 메이크업 팀도 같이 내려가서 당 회장님 뵀거든요. 그럴 때 당 회장님께서 두세 차례 정도 메이크업과 헤어에 대해서 터치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헤어 메이크업 팀 스승이 단장님이십니다. 다니엘처럼 크로스 머리 하면 보통 이렇게 뒤로 오면 스튜어디스 머리죠. 거의 대부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아줌마스럽지 않냐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른 스타일을 이제 머리 풀어서 따서 하는 머리를 하게 됐는데,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아름답고 예쁘고, 또 오히려 그 딴 머리가 목 뒤로 흘러나오는 그 땀을 막아줘서 땀을 더 많이 안 흘리고 할 수 있게, 그래서 다기자미 터치 하나하나가 되게 헤어 메이크업 팀이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고 또 그런 능력이 됐던 것 같아요. 저번에 부활절은 여기에서 와서 이렇게 당 회장님의 든든한 지원 가운데 한 명 한 명 서로를 응원하며 동고동락 해왔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해온 세월이 대부분 벌써 5년, 10년 이상이 훌쩍 지났다고 하는데요. 메이크업에서 자꾸 매일 보는 얼굴들이 왜 이렇게 좋은지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김혜경 권사와 헤어 메이크업 팀 식구들입니다. 우리 총무님은 사랑이 많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얘기를 하면 어떻게든 들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고요. 예능인 또 많이 편안해하고 또 단열처럼 이렇게 머리를 헤어 메이크업 하러 나오실 때는 다른 분들이 또 헤어를 하실 때도 있지만 직장 일로 바쁘셔서 못 오실 때는 우리 총무님이 대부분 다 나오셔서 이렇게 또 헤어를 하고 계시고요. 늘 모든 면에 솔선수범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은 제가 우수상을 받았지만 이 상은 헤어 메이크업 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지만 특별하게 제가 더 많이 드렸다거나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헤어 메이크업 팀에 주신 아버지 주신 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팀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같이 기뻐하고 지금은 좀 비록 작은 인원이지만 이제 가난 시대가 열리면 수많은 이제 인재들도 오실 거고 전문성을 갖춘 팀이 될 텐데요. 가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밑바탕을 잘 깔아야 되겠다. 그래서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능이가 또 이런 기동 문화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천국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 한들할지라도 유튜브나 또 방송을 통해서 예능이 공연을 봤을 때 거기 또 함께 나와지는 헤어나 메이크업을 보면서 천국의 아름다움과 평안함과 소망과 많은 것들이 느껴질 수 있는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희 소망입니다. 다음 간증자는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선교국에서 근무하는 유은희 권사입니다. 이곳은 우리 교회 해외 선교국 사무실입니다. 회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회의일까요? 해외 선교국 주간 업무 회의를 하였습니다. 지역마다 맡겨진 사람들의 업무 하나하나씩 발표할 그 주요한 내용들을 공유하고요. 서로 간의 업무를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 공유하는 시간,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세계 선교를 위해 곳곳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베테랑들입니다. 오늘의 간증자 류은희 권사도 보이네요. 류은희 권사는 해외 선교국 직원들에게 어떤 동료일까요? 류은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자기가 맡겨진 사명 이외에 그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고 또 해외에 많이 연결되어 있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잃지 않고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곳을 우리 만민과 연결할까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많은 열매를 작년에 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이런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이렇지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은 선교의 복음을 전하고 또 더 많은 열매를 내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일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에서 옆에서 봐도 많은 좋은 열매도 맺고 그렇게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주 본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 동료들이 공통적으로 그녀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4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길티식 목사님이 몇 번 파키스탄과 네팔에 출장을 가셨었어요. 그때 이제 도와드리고 통역해드리고 업무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2002년에 저희 남편을 따라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통역 봉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해외 선교국에서 하는 업무들을 봉사하면서 이제 레이족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저는 해외 선교국에서 아시아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선교 업무들을 도와드리는 업무를 주로 하고요. 선교사가 없는 지역이나 나라에 만민중앙교회에 관심이 있거나 만민의 사역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목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런 분들과 만민중앙교회 사이에서 선교 업무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 만민중앙교회로 방문하시는 해외 목회자님들이나 손님들의 영접 업무, 만민중앙교회에서 해외로 출장 가는 출장 업무, 그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요. 그리고 통역, 예배 통역들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국 17년 차이시면 해외 선교 출장도 많이 다니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선교 출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는 독일 성회가 기억에 남습니다. 독일 연합대성회는 제가 당회자님과 함께 처음으로 갔던 출장이었어요. 그때가 2004년이었는데요. 독일은 제가 처음 가보는 지역이었고 경유진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복잡하기로 너무나 유명한 공항이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데를 당회자님을 모시고 교회 머리급들을 모시고 이제 가야 하는데 제 길잡이가 돼주실 분은 정말 주님밖에 없었어요. 출장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따로 시간을 내서 한 2달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실제로 가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공항에 딱 내리니까 왔던 데를 다시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돌면 저게 있을 거야. 그럼 거기 그게 있고. 그래서 그 유명한 복잡한 공항을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당회자님 잘 모시고 독일에 내렸던 기억이 나고요. 저는 성회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성회팀의 일환이 아니라 출장팀의 식사나 항공이나 숙박이나 아니면 차량 같은 걸 준비하는 출장팀의 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회가 있던 그날도 맨 마지막으로 성회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성회 장소를 단쪽으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1층, 2층, 3층까지. 거기서 단을 내려다보는데 얼마나 그 만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당회자님의 사역이 아름다운지 그때 그 느낌은 그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독일 성회가 인원을 동원하는 게 쉽지가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나라보다 개신교에 대해서 이런 제한되는 법률들이 많은 나라고.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헤치고 믿음으로 그 길을 다 지나서 맨 끝에는 스타디움이 가득 찬 그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선교의 복음을 듣고 그 목자의 권능을 체험하는 그 현장에서 선교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어려움이 있을 땐 어렵다 하지 않고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면 끝엔 아버지의 영광은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그런 걸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출장이 저에게는 길라잡이 같이 그런 출장이 되었어요. 해외 선교국 직원들에게는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나라들이 특별히 더 소중하다고 합니다. 당회장님의 마음이 되어 담당 나라에 속한 해외 지교회와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현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살뜰히 살피며 갈무리하기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에 계신 자바르 선교사님하고 통화했는데요. 어제가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생신 축하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본국에 이렇게 서울에 코로나 궁금해하셔가지고 상황도 전해드리고 또 출장이 예정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대화하느라고 자바라 선교사님과 대화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해외 선교국이 일종의 그런 다리 허브 같은 데라서요. 해외에 계시니까 한국에 관련되어진 모든 일들은 저희 해외 선교국에서 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아시아 권역을 담당하는 류은희 권사에게 인도네시아는 특별한 선교지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2019년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했던 시간이었는데요. 2019년 1월 달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목회자들을 만났고 2019년 5월 달에 인도네시아 목회자 세미나를 했었고요. 인도네시아는 섬이 몇천 개, 7천 개가 넘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 섬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한번 드렸던 인상이 인도네시아 전체를 움직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생명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된 섭리를 이루기 원하며 이제 구세주가 그때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달, 6월달과 7월달에 단기 선교를 했었고요. 11월달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당회장님께서 98년, 99년을 지날 때 2000년 우간다 성회를 가실 때 자비로 가셨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교회에서 하지 말자는 얘기도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당회장님께서 믿음으로 우간다 성회를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었죠. 강사로 가셨던 이석진 목사님도 당회장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자. 가서 그 1월달 또 5월달 또 7월달에 뿌려놨던 씨앗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열매를 맺었는지 보고 싶었어요. 제 마음에 오직 하나 기도 제목은 이 출장이 성도님들에게 만민의 자랑스러움을 전해드리는 출장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 회장님과 함께한 영광의 순간들. 류은희 권사는 그 시간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현재 교회적인 축복의 연단을 거치며 각 나라마다 거센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당시 당 회장님의 마음을 지금은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은 가겠다고 했을 때 저희를 만나주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즈음에 한 20분짜리 필름을 만들어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뿌렸어요. 그거를 보고 많이들 안 오셨었어요. 막상 가기로 결정을 하고 믿음의 행군을 하고 있는 차에 막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도 가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본 목사님이라는 마나도의 제일 머리 되는 목사님이 우연찮게 연결되어서 그분이 만민을 너무 사랑하게 된 게 이게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현지 목사님들이 저희는 다르다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제가 오늘날 한번 여쭤봤죠. 만민이 뭐가 달라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복음에 대한 진정성이 달라요. 여러분 여기 와서 복음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하나님만 얘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만 얘기해요. 그 이본 목사님이 한 6천 명 정도 되는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그 마나도 지역에 가장 머리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만민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그리고 만민의 사역을 사모하셔서 한번 꼭 와달라고 꼭 오셔서 이렇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집회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가장 큰 수확이었죠. 이분이 만민교회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태도가 돌변하니까 사실 저희에 대해서 그렇게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아니 이본 목사님이 만민을 저렇게 좋아해? 그럼 나도 한번 저분들 초청해볼까?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래서 2019년 11월 그 출장이 굉장히 판도를 바꾸는 그런 출장이었어요. 그전에는 작은 교회 목회자님들 그런 뭐 200명, 뭐 100명, 50명 이런 목회자들과의 그런 개 교회 목회자들과의 그런 사역이었다면 2019년 11월로 교단의 책임자와의 사역 이렇게 클래스가 달라진 거죠. 출장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뿌지 또한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인도네시아어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말이었거든요. 현지 계신 목사님과 저희들이 이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버지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저희가 그냥 따라가면 목도했거든요. 또 만민의 세계 선교는 여전히 가치가 있고 현지인들에게 꼭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출장이었어요.
2019, 2020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목화솜이 탁 다 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해외 선교도 그렇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저는 2004년부터 레이족 사명을 감당해 왔잖아요. 당회자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는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저는 이제 17년이라는 시간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또 만민의 2세대, 만민의 젊은이들이 이제 이것을 달아서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때가 지금이고 그것을 준비해야 될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민의 젊은이들과 함께 당회자님께서 지난 37년간 이루어 오셨던 해외 선교를 계승하고 또 더 발전시켜서 선교의 복음으로, 목자의 권능으로 지구를 또 이 땅을 덮을 만한 그런 거대한 숲을 그 젊은이들과 만들고 싶죠. 그게 제가 레이족 남아있는 기간 가운데 하고 싶은 일이에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이 유독 반짝이는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작은 별들이 그 주위에서 자신의 빛을 아낌없이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만민을 위해서 만민이 아름답게 빛나도록 아낌없이 자신의 빛을 헌신의 향으로 조용히 뿜어내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에 만민이라는 큰 별이 오늘도 반짝반짝 아름답게 온 세상에 빛을 비춰갑니다.このチャンネルで癒しの祈りを受けて癒された方がいらっしゃいましたらご連絡ください。また先生の癒しの祈りを受けたい方は遠慮なくご相談とご連絡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